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라, 떠나라이고,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먼저 떠나라입니다. 무엇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보면 14절 말씀에 말다툼에서 떠나라 그렇게 나오고, 16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 헛된 말들,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헛된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거나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늘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바늘의 끝부분, 바늘 가장 뾰족한 부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가 있을까?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러한 대화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적인 호기심은 자극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관계가 없는 말들, 오히려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헛된 말들, 망령된 말들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땅값이 올랐습니다, 여기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 땅을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넓게 보면 우리가 모이는 구역 모임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면 구역 식구들이 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 이야기, 돈 이야기, 혹은 다른 주제가 구역 모임 속에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대화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말다툼을 일으키고 헛된 말들, 무의미한 말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떠나라고 했다면 이제는 따르라입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추격하라라는 말입니다. 추적하라. 마치 사냥개가 목표물을 추적하는 것처럼 내가 추격하고 있는 이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가라. 무엇을 추격하라는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추격하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4가지 단어로 말을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의라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이웃을 또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화평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6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다툼을 일으키고 무의미한 말, 그리고 정욕을 떠나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로 보았습니다마는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성품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추구하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이고 투쟁이고 전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전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콤한 소리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것을,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거나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허탄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